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저는 오늘 20장을 묵상하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생각했던 의미와 사뭇 다르기 때문에 반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20장에는 믿는 이가 은혜의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떤 위기가 닥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끝까지 끌고 가셔서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여기 나오는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는 애굽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실패를 경험한 이후 아브라함이 쭉 거주하던 마므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셨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던 복된 자리, 그곳이 바로 마므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복된 자리를 지금 떠나 이방 땅 그랄에 와서 거류하면서 아브라함의 실패가 다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일찍이 아브라함은 12장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아내를 자기 누이라 하면서 팔아먹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마므레를 떠나 그랄 땅으로 와서 또 그 부끄러운 실패를 지금 다시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부르심받은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 그곳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말동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아카데미,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산산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고 쉽게 떠나지 않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에란 말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 새끼 건드리면 너 죽어라고 협박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자기 백성만 편애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만 있습니다.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그런 일반 은총적인 사랑, 그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으로서의 이 구원의 사랑은 철저히 편파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편애를 구원 경륜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편애를 정당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은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택함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아모스 3장 2절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대놓고 편애를 드러내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만 바라보고 주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착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랑받은 까닭은 택함을 받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났건 못났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건 말건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도덕성, 윤리 수준, 선행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보니 그분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죄를 곧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라고 치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선 아비멜렉에게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의 위기와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니 사라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사라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야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먼 훗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비멜렉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란 이름으로 불리움받은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의 선지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무효화하거나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실패가 그분의 은혜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그분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실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택한 자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집에 닫혔던 폐의 문을 모두 열어주셨습니다. 택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택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택함 받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택한 자의 기도는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의 기도를 통해 민족을 고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아브라함처럼 실패하셨습니까? 같은 잘못을 자꾸만 반복하고 계십니까? 이제 신앙의 연륜도 좀 쌓이고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또 넘어지셨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점에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우리의 믿음에 공감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우리처럼 날마다 실패하고 무능하고 자격 없는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20장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한계를 처절히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주인 삼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주장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한마디 항변 없이 변명 없이 군소리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이제 순종하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끝까지 추격하시듯이 쫓아다니시면서 마침내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 겸손히 더욱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연약해서 자주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 삼으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택함받은 자녀답게 그 주신 은혜와 그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산상기도회가 있는 거 아시죠? 꼭 참석하셔서 택함 받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